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허준 전사님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하고 인도하셨는데 어차피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11년이 됐고 11년 동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한국교회 신앙 전수율, 그러니까 한 부부가 둘 다 기독교인일 경우에 자녀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이 되냐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100명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제가 전에 직장에서 연구해 본 결과로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대부분이 두 가지 행동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이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썬데이 스쿨이라는 한 100년 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우리는 평생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유리 뒤에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다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7살, 6살부터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어색할 수 있잖아요. 왜? 창고에 가둬놨었잖아요. 물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한 이유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아이들을 예배에 참여시키자. 엄청 시끄럽지만 갈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자. 그 결과가 저 뒤에 있는 저희 건우광우 리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주일학교 1대거든요. 뭐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2번 하는 바로 성경 캠프 날이거든요. 잠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이 씨앗이란 공동체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을 잘 키워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그렇게 반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분 정도 기도하고 계속 설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주께서 머리 되셔서 이끌어가신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변화의 순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옳든지 틀리든지 우리가 11년 동안 고집스럽게 지켜나왔습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잘 신앙 안에서 키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우리 자녀 세대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함께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들 27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26절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27절 읽어주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영화 호프에 대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설교하는 이유는 유튜브에 검색할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거대한 흐름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너무 늦었어요. 사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다 지났는데 올라타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제 생각에 이 영화가 매우 중요했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셨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는 이 영화를 최대한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이드 리뷰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비밀스럽게 설교할 테니까 안 보셔도 되고 또 보셔도 되는 영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감독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사에 성서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이 나온지 혹시 기억나세요? 보신 분들? 갑자기 외계인이 성경 암송을 해요. 마지막에. 되게 이상하거든요. 갑자기 외계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갑자기 암송을 하고 영화가 마무리되거든요. 그걸 좀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은 소망의 실제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는 되게 간단한데 예고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호포라는 어떤 마을에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뭐 성기라는 사람 또 범석이라는 사람이 소가 뭔가에 찢겨 죽어 있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영화가 진행되는 꽤 긴 시간 동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추격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계속 알 수 없는 존재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반전을 딱 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는데 좀 진짜? 야수 같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영화죠. 간단히 말하면 이 영화는 대단하게 간단한 영화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존재가.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존재를 추격합니다. 정확히 3번의 추격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도시 마을에 추격하고 두 번째는 숲속에서 추격하고 세 번째는 도로에서 추격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추격하지만 우리 해솔이의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분이 아마 처음으로 이 존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기억나세요? 몇 명이냐 했더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3명인지 4명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계속해서 어떤 걸 얘기하냐, 알지 못하는 것을 추격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체다. 그러니까 소망한다는 게 뭡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미래를 향해 그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확실하지 않은 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추격하게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사실 이 감독이 만든 그 전에 어떤 영화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지고 분 계시나요? 어떤 영화랑 좀 비슷합니까? 사실 곡성이랑 되게 비슷해요. 몇 가지가 비슷해요. 첫 번째, 곡성도 성경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호프는 마지막에 성경 말씀이 나오죠. 곡성은 믿음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매우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고요. 세 번째는 이 영화 곡성도 이 영화 호프도 나오는 주인공들은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멋이 중한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요. 왜냐?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켜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곡성이라는 영화는 믿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평하기에는 믿음과 지식을 나눠요. 지식은 확실한 거예요. 믿음은 불확실한 거예요. 당연히 변동성,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식을 기반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대단히 비극적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불확실한 삶 속에서의 비극을 다룬 게 곡성이라면 호프는 조금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 왜 믿음이라는 게 생기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왜 생깁니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림,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인간은 살아야 되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좀 시원하지 않았나요? 꽤 괜찮아졌죠. 24도더라고요. 저녁 9시가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실한 지식은 9월이나 10월엔 가을이 온다는 거죠.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믿으실 거예요. 확신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지식으로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어떤 희미한 그림이 있죠. 오늘 이 얘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어떤 노인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 노인분들이 만약에
자신들이 총을 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았다면 절대로 총을 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총을 아무리 쏴도 이 존재는 죽지 않아요. 아무래도 죽지 않은데 총을 쏩니다. 왜냐? 이 대상을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믿음, 신념이 생겨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총을 쏘면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념이 생기고요. 그 신념 때문에 끝없이 총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념 때문에 결국 그분들은 다 죽게 되죠. 자, 오늘 본문도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사실은 학자들이 말하기에는 예수님이 있었을 이 당시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때였다고 해요. 그들은 그들을 해방시킬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케 할 메시아와 함께 찾아오실 하나님, 엄청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당연히 그들에게 믿음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킬 어떤 믿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확실하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얼마나 확실하냐? 제자들이 예수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옆에서 제자들은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 몇 번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나는 나무에 매달려 죽어 노뱀처럼 죽을 것이다. 나는 높이 들릴 것이다. 난 땅에서 높이 들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미랄처럼 죽는다. 곧 썩어진다. 나는 곧 내 생명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기까지 딱 들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들리는 거, 나무에 매달리는 거, 그리고 곧 일어날 거. 뭐죠? 십자가입니다. 정답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마지막 날 13장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식사를 나와 함께하는 자 중에 배신자가 있다. 그 얘기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고 곧 죽는다고 했으면 가룟 유다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 누구도 갑자기 나가는 가룟 유다를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그림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예수님의 사망이라는 건 도무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들은 왜 예수를 죽이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친구들 혹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를 다 버리게 된 겁니까? 너무나 확실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는 메시아일 것이다. 예수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 것이다. 예수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떤 설교를 주로 하셨냐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을 포용하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쟁을 끝없이 주장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설교와, 그리고 이방인보다 우리가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했던 민족 우월주의를 완전히 성취를 못하게 하신 거죠.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믿음이 되고 그 신념이 예수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원래는 이것이 성도들에게만 있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거든요. 니네가 잘 못 알아봤지만, 니네는 이 예수를 이해를 못했지만 내가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왜 그리스도가 소망입니까? 간단한 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가 그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정확히 말하면 부활의 세력을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기 전에 죽음은 끝이었는데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죽음은 변화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우리의 한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던 것이 예수의 부활을 보고 죽음이 아니구나,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구나, 죽음은 그저 상황이 변하는 거구나, 상태가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고 그 죄악을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대리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회복이라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초대교회는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이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고 나서 갈 어떤 세상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성경은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구호는 언제나 학살로 좀 이어져요. 그게 히틀러가 했던 거고 캄보디아가 했던 거고 그 르완다 학살을 일으켰던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어떤 생각을 가졌던, 그들이 확실하게 가졌던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확실한 유토피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보다는 그 마지막이 훨씬 아름다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요한복음의 가장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말씀이 3번 나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예수는 알파요 오메가다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면 마지막 오메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제가 마지막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우리의 상상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소망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 영화를 통해 제가 볼 수 있었던 아름다움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화 마지막 기억나시죠? 제가 스포를 안 할 거니까 마지막에 어떤 거대한 침입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영화가 되게 불호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범석이랑 성애와 성기는 뭐란 거지? 왜냐하면 어떤 얘기였냐면 그 존재 가운데 하나도 못 죽여요.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하나를 죽이지도 못해요. 그 하나가 죽는 것도 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마지막에 나온 그 침입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못하지만 아마 수천, 수백의 그 존재가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딱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 적어도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나 기술에서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마지막인데 그럼 범석이랑 성기랑 성애는 도대체 뭘 한 거지? 그 너무 허무하잖아요. 뭔가 엄청나게 열심히 추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지막에 열린 결말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너무 허무해 버리니까 이야기가 다 깨졌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 딱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이며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던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시작하시거든요.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어떤 존재고 그 존재로서 무엇을 할 거냐면 나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나는 걷게 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할 것이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혹은 사회적으로 추방되어 갇혀있거나 눌려있는 자를 해방시킬 것이다. 나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을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저랑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하셨나요? 혹은 예수님이 그 일을 혹시 적당히 하셨나요? 정말 최선을 다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말이 뭡니까? 이걸 최선을 다해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예수를 왕이라고 했던 자들은 돈 몇 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팝니다.
12명 최선을 다해 가르쳤는데 그들은 예수의 마지막을 이해도 못합니다. 죽는 걸 보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가 가장 신뢰해서 돈을 맡겼던 유다는 자기를 돈 때문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사에 그냥 홀로 죽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예, 제 생각에 이게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의 미래에 대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를 이것이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뭡니까? 내가 지금 성실하게 사역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시작되면 되게 좋아질 거다. 내 상황은 달라질 거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어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즉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하루하루가 퍼즐이에요. 그리고 퍼즐을 내가 힘써서 다 맞추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소망, 그 확실한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셨죠. 힘을 다해 사셨죠. 열심히 사셨죠. 그렇지만 결론이 하나님이신데 결론이 절대로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살았던 삶과 인과적이지가 않고 그분이 살았던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십니다. 영화를 보면 똑같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왜 황정민 역의 범성 역의 황정민, 성계 역의 조인성, 성애는 왜 그렇게 열심히 추격하는 거예요? 왜 그냥 중간에 너무 무서운데 집에 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도시에서 숲에서 돌에서 그렇게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성기와 성애는 범석과 성애는 경찰이에요. 경찰이 뭐예요? 존재가 시민을 지키는 거잖아요. 범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직업이 존재가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추격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들의 존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존재가 그런 분이셨어요.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의 복음이고 갇힌 자에겐 해방이고 아픈 자에겐 회복이다. 나는 그 존재답게 일하려고 왔다. 완전히 실패했죠. 경찰은 시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오히려 사냥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매우 습관스럽고 때로는 매우 바보 같고 때로는 매우 허무하지만 그 존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한테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여러분 다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45%는 불우예요, 이 영화가. 근데 저랑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뭐였냐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영화를 우리는 그냥 봤지만 저도 그냥 봤지만 그 추격하는 세 가지 장면은 참 재밌었다잖아요. 그 존재가 추격할 수밖에 없는 경찰이었고 사냥꾼일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대단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파괴합니다.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해요.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퍼즐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붙이면 언젠가 큰 그림이 될 거야. 이게 소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얻을 그 퍼즐, 내가 오늘 하루 가지고 있는 그 그림 매우 똑같고 별로 변화도 없지만 그 삶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들이 배신할 거 알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자신을 죽일 거 알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이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걸 알고도 설교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개인적 친구라고 하시며 친밀함을 나누시고 그 하루하루가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퍼즐을 다 모아서 큰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그 퍼즐을 모아나가는 삶. 그냥 그 하루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해내고 별로 멋지지 않지만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식사하고 혹은 혼자 사시면 누구랑 통화라도 하시고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여기서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 만나서 같이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고 이 모든 삶을 모아서 내일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소망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 영화는 두 가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게 해줘요. 생각하게 해줘요. 하나는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육체로 부활하겠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했던 이 소망을 계속 말하고 이 다른 소망이 없다면 마르크스가 말하는 종교적 아편이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죽음 이전의 우리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내 존재답게 충성스럽게 주님과 함께 충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소망은 이것밖에 없다면 우리 삶은 두려워져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고로 성도라는 건 이 두 가지 소망, 즉 죽음 이후의 소망과 죽음 이전의 소망, 우리가 둘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소망의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좀 허무했죠. 뭐가 이렇게 손을 쓰면 안 되는구나. 마지막에 뭐가 침입하면서 아마 그게 이 영화의 대단히 큰 불호의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이 좀 뜬금이 없어요. 뭐야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알파의 오메가래요.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었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시작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와 우리의 존재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그냥 시작하셨거든요. 마지막도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오메가도 그분이 알아서 끝내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뜬금없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그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울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 공허하고 허무한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왜냐? 우리의 하루하루는 내일과 먼 미래를 향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언젠가 있을 그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대한 그림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죠. 영화를 보면요, 그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라는 건 언제나 실망과 절망의 위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실망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때로 절망하고 있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기도가 하나 있거든요. 좀 이따가 저랑 한번 연습할 텐데 그때는 반주에 맞춰서 그 기도를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이런 기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 잘했습니다. 주님, 어제 저를 잊습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매일 아침 하는 기도거든요. 약간 달라요. 저는 이제 목사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어제 나는 죽었습니다. 좀 더 강하죠?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저를 배우고 듣게 합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어제 저와 작별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후회되는 게 많잖아요. 실망스러웠던 자기 존재도 있고 결정도 있고, 때론 진짜 좀 왜 그랬을까 절망스러운 어떤 날이 있죠. 그 모든 어제와 끝내시고 오늘 하루 새로운 그림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인도 안에서 당신과 함께함으로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기도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주님, 저는 어제와 작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도저히 극복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을 것 같은 대상들이 나타나죠. 그게 때로는 개인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느낌이죠. 세 번째는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절망스러운 날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겨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 모든 상황 안에 하루를 그려낸다는 게 힘들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난주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처음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강의를 어떤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막
마지막에 약간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이거 제가 지켜야 되는데 5명만 모이면 5명이 모여서 강의 요청하면 무료로 우리나라면 어디든 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저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못 지킬 가능성이 여러분 크다 생각하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두세 팀을 연결해서 어디든 가서 강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낌은 있죠. 저는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기독교가 동참했을 때 쉽게 해결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쉽게는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그러니까 마음이 좀 다급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시대의 문제니까. 그래서 막 열정으로 얘기한 건 이해되죠. 5명만 모이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근데 끝나고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요 앞에 찾아왔어요. 한 20명, 30명밖에 안 들었거든요. 한 1000명 온 집회인데 제 강의는 30명 왔어요. 나 같아도 안 올 것 같아요. 왜? 강의 제목이 환경신학이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는 죽어간다 뭐 이렇게 써놨어야 되는데, 기후위기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나 같아도 환경신학은 안 듣고 싶죠. 30명, 20명 왔었어요. 근데 한 명이 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말한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게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저한테 매우 모욕적입니다. 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열심히 지금 오늘 1시간만을 강의를 했고, 심지어 전라남도든 경상도든 5명만 있으면 무료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모욕 아닙니까? 웃으면서 말했죠. 여러분,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해서 어느 날 이런 날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훌륭한 과학자분이, 우리나라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20대 30대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부터 기후위기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김명주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거죠. 제 태그를 걸어서. 그럼 매우 저는 성공한 사람이겠죠. 되게 기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 안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후위기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처음으로 응답됐고요. 여러분, 우리 수학이 때 박광림 목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저녁 집회 강사가 박광림 목사님이셨는데 아침을 먹자고 하셔서 같이 볶국 먹었습니다. 부산에서. 그리고 3시간 정도 둘이 대화하고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제 강의를 처음부터까지 다 듣고 가셨어요. 자기도 기후위기 알아야 된다고. 근데 좋다 나쁘다 피드백은 없어요 지금. 그게 좀 약간 상처가 되는데, 설교를 안 보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뭔지 아시겠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설교해도 기후위기 못 막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저한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오늘 하루 나한테 주셨던 청년들에게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즐겼구나. 충실했구나.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도 했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었구나.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 왜 이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화를 끝나고 호준 전사님이랑 바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호준 전사님은 이 영화가 대단히 좋다고 하셨어요. 대단히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완결성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나는 2 나와야 되지 않아? 조인성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우리 호준 전사님이 보는 눈이 높은 거예요. 저는 이제야 이 영화가 완결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겨우 하루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들은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심지어 실수로 막 사람도 죽여요. 완전 잘못해요. 계속 엉망진창이에요. 보고 있으면 왜 저러지?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경찰로서, 사냥꾼으로서 끝까지 추격하는 그들의 삶은 저한테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하나를 모아서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내 삶이 되고 미래에 반드시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 말고 오늘 하루 나한테 주신 삶에 대해 충성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여러분 공허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탐욕스러울 필요도 없고 불친절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주신 뜻대로, 그리고 저녁에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하고 혹은 통화라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참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그 2가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조화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천천히 침묵 기도할 텐데요. 침묵 기도지만 조그맣게 소리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저는 어제와 작별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저랑 같이 한 3번 정도 천천히 고백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1분 정도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사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십시다. 설교를 마무리하십시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어제 저와 작별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한번 그려보는 거죠. 마지막 하면서 오늘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그냥 쳇바퀴도도 하겠지만 주의 사랑은 새로운 거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제와 작별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시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 어제 저와 작별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잠시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제 저와 작별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어제 저와 작별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어제 저 바로 직전까지의 저 후회하고 실망스럽고 형편없는 저와 작별하고 오늘 하루 주님 사랑 안에 새롭게 힘있게 새로운 그림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제 저와 작별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어제 저와 작별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어제 저와 작별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어제 저와 작별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어제 저와 작별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 퍼즐을 하나하나 모아 어마어마한 그림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에 우리가 충분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사랑과 내 삶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품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소망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